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74페이지에 제가 적은 성경은 74페이지. 자, 우리 몇 절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전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십니다.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여기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떠나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부터 읽고 있는 책 한 권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를 대비해서 나라의 또는 전 세계의 정황, 또 그 다음에 교계에 대한 정황. 오늘부터 이제 그런 책들을 나도 모르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책꽂이에 그런 책들이 한 곳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삶의 또는 목회의 하나의 준비 과정이 되어버렸어요. 내년에 특히 이제 교회는 이럴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적인 책이 나왔는데, 이제 그 책을 보면서 늘 도전이 됩니다. 한편으로 좀 충격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교회들이 하강 곡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영향력,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조금 목회자로서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있는 그런 그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없지 않고 있었어요. 코로나의 영향을 지나면서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모이지를 못하는 것이 이게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영어로 씁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방황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이 생겼대요. 즉 교회를 정하지 않고 온라인성에서만 존재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물어보면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즉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하나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좀 심각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유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시고 또한 그 뜻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또한 이 세상의 구원의 문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터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세상에 또는 많은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목회자로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중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과연 신앙생활이 더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것 같고 더 하나님께 집중할 것 같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 세상에 학교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학교가 없어집니다. 자, 학교가 없고 다 온라인으로 그냥 집에서 다 재택으로 다 그냥 수업을 다 듣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도 많이 경험해서 알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 그 시대에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수업의 효과를 얻고 얼마만큼 성적, 단순하게 학교라는 게 성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기관 또는 배움으로만 되어 있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그러한 것을 배워가는 것이 또 학교인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이 단순하게 뭐 성적을 올리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가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인격적인 문제나 그런 삶의 전반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관리가 되지 않고 또한 그 안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결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두고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 세상의 한 뒤쪽, 끝쪽, 아니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그냥 주일날만 생각해서 나오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듣고 저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뜻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을 기억하시면 과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가고 있는 예수님, 교회, 이것은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왜 또 이런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금 가을이잖아요.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이제 다들 곡식들이 여물어지고 다 이제 추수하고 그런 들판들의 모습을 보면서 추수의 계절이 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수의 계절. 너무나 그 들판을 차로 달릴 때 그 기분이 정말 너무나 상쾌하고 좋더군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1년에 또한 한 번, 우리나라 같은 물론 한 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이모작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둬들이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는 이제 11월 달이에요. 실질적으로 다음 주면 뭐 거의 이제 뭐 농사나 어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2023년도는 정리돼야 될 시기예요. 그러면서 정리될 시기에 내가 과연 1년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었는가? 문득 제 자신에게 그런 물음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번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이 그냥 전도를 해라 이런 뜻, 글쎄 그런 뜻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었는가? 결국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의 연속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호산나 호산나 그런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향하셨느냐? 바로 성전으로 향하셨어요. 근데 그 성전으로 향하는 길에 무엇을 봤냐면요, 무화과 나무를 보여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러한 아주 유실수입니다. 굉장히 흔하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추야자, 또 하나 또 아주 대표적인 특산물은 포도도 있겠지만 그만큼 햇볕이 강한 지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에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있는 무화과 열매를 찾아보셨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되게 좀 충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도 아니라 짐승도 아니라 그냥 식물일 뿐이에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요,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너무 안 맞는 모습을, 아니 세상에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우리들이 보기에도 너무 좀 충격적인 모습에 심지어 같이 다니는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아니 왜 나무에게 무슨 분풀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다 그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모습을 제자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우리도 매번 우리 사순절 기간이나 또는 우리 고난 주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 대목이 나오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도대체? 아니 예수님께서 어디에다가 화풀이 하신 거야? 아니 왜 나무에다가 화풀이를 하냐? 그렇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일 때가 아니니라. 12절에서 13절에 이르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열매를 구한다. 당연히 유실수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거라 생각하셨죠. 그런데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우리들은 그냥 짐작하고 그럴 것이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중요한 대목은요, 바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어요. 즉 잎사귀를 보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나무에 열매가 맺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무화과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제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참 많이 맺었어요.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죠? 보통 우리나라에는 말려서 들어온 게 많이 들어오니까 대체적으로. 그런데 거기는 무화과 열매가 많이 그냥 흔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요, 한 번 맺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못해도 3번은 열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매가 자주 맺히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의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열매가 많이 맺힐 때 보여지는 특징은 바로 잎사귀가 풍성해질 때예요. 잎사귀가 풍성해질 때 열매 또한 같이 맺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화과 나무에 있는 열매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 예수님도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는 맨 하단 구절에 13절 하단 구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일 때가 아닙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는 무화과일 때가 아닙니다. 즉 지금은 무화과일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흔하게 많이 맺혀지는 무화과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구나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본 것은 뭘 보고? 잎사귀를 그래 때가 아니더라도 열매가 맺혔을 것이다 라는 어떤 제스처를, 어떤 행동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굉장히 세계적인 가장 큰 이슈죠. 말 그대로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곳이 늘 거기서 번진다가도 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나마 미국에서 지금 저렇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정도지, 만약에 미국에 손 떼는 순간 저기는 말 그대로 저기서 3차 세계대전으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전 세계 다 끝,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곳이 그곳이에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강해요. 선민의식이 강하다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만 찾으셨어. 우리만 부르셨어.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얘기를 몇 번 해본 적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기 민족성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죠. 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만큼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하나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부심이 강함과 동시에 교만함이 높아지고, 즉 말 그대로 그들은 껍데기가 무성한 신앙생활, 껍데기가 무성한 삶만 열심히 살게 돼요. 즉 뭐냐?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삶, 즉 형식적으로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만 열심히 껍데기만 화려한 모습으로 점점 변질되어 갔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뭡니까? 회칠했던 무덤은요, 껍데기만 하얀색으로 칠하는 거 안은 다 썩어다. 심지어 그들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몰아쳤던, 아마 그들이 듣고서는요 엄청나게 충격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선민의 백성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어요? 결국은 그게 발단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지는 그 과정 속에서 발단의 시작은 그거였어요. 즉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은, 그러한 형태의 것, 즉 껍데기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알맹이는 텅 비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나무니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나 이래봐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열매를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맺고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솔직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자책이 됐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만 땡 하고 참석하고 끝! 일주일 동안 그냥 다 지나간다. 그냥, 그리고 주일날만 온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모모야, 내가 열매가 있느냐? 너에게 진정 영적인 열매를 맺었느냐? 할렐루야. 두 번째로 1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무화과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없을무. 즉, 그 다음에 꽃화, 실과 과. 즉 뭡니까? 꽃이 없는 유실수라는 뜻입니다.
꽃이 없는 유실수, 보통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식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즉 꽃이 없는 열매, 즉 꽃이 없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 나무 무화과를 보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러 가신 거예요. 우리 다같이 14절 말씀 다같이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제부터 뭐라고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나무에다가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해 보면요,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가서 열매를 구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구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는 때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그냥 나는 이 정도면 되고 내가 이 정도 때 열매를 맺고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 뭡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는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성경에 보면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를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때를 늘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되어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이 또 한 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단테가 쓴 신곡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 카톨릭 교육이었으니까 연호편도 나오고 지옥편도 나오고 천국편도 나오고. 그런데 이 단테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고요? 야, 지옥에 가봤더니 세상에 천국에 가 있는 사람,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죄다 여기 다 모여있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천국에 가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지옥에 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열심히 난 살았어. 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겉만 번지르르한 열심, 열매 맺지 않는 열심. 열심히 무슨 의미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외식적인 유대인들,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것이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00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22절, 23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자, 나는 과연 사랑의 열매를 2023년도에 얼마만큼 맺었는가? 희락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인내의 열매를, 자비의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나는 이번 2024년도에 얼마만큼 맺었는가? 저한테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얼마만큼 맺고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과연 나는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이 9가지 열매 좀 자신있게 하나라도 내놓으실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잘 아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잘 아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욕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욕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욕 근처에 말도 못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욕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 원인을 알겠고, 그 원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내예요. 그 아내가 보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입이 굉장히 거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부인 따라 강남 간다고 결국 부인에게 뭘 배웠느냐? 욕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 난 부인한테 욕 배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처음 봐요. 근데 그 아내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되건 다 나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우리들은요,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뭐예요? 남에게 오히려 악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니까 심판을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만큼의 그러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 과연 여러분 맺고 계십니까? 2022년도하고 비교해 2021년, 아니 내 삶을 다 돌아봤을 때 지금 나의 모습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구약성경 898페이지. 자, 5절 6절 899페이지.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즉 뭡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씨를 뿌리게 되는데, 어떤 분은 아예 씨를 뿌릴 마음조차도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서 열매만 구합니다. 내가 뿌리지도 않아놓고서 열매만. 여러분, 도둑놈 신봉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원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원한다? 야, 이거는 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그렇게 툭 치고 넘어가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서 다 원망합니다.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원망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목사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누굴 원망하고, 대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분풀이 합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냐. 여러분, 씨를 심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씨를 심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 내용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가에 사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말씀의 중간 단계가 사실 즉 생략이 되어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다고요? 성전을 가셨어요. 성전을 가시기 전에 먼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했는데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저주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보시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엉망인 것을 보게 했어요. 어떤 엉망인 것? 성전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많아야 되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될 그곳에 뭐예요? 장사꾼의 소굴로 바뀌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제자들과 돌아오는데 그 저주 받았던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 비틀어진 거, 죽어버려요.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그 뜻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찍어서 불에 던지는 그러한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6절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118페이지, 신약성경 118페이지. 자, 여러분 좀 성경을 우리가 많이 찾아보고 좀 이렇게 읽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려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요,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포도원 지기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주인이 와서 봤더니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찍어서 불에 던져. 즉, 네가 3년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러니 이거는 정말 잘못됐으니 뭐예요? 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려라. 불쏘시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아닙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리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유예기간을 늘려주신 거예요. 그 유예기간을 늘려주는 대가로 뭘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정말 중요한 요한복음 15장의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필수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늘 붙어 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나깨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늘 10년이 되나 20년이 되나 30년이나 평생을 돼도 뭐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빌 게이츠일까요? 일론 머스크일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은 평생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늘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삶이 불편해도 왜요? 주님이 그것을 은혜로 바꿔놓으세요. 그것을 뭘로 바꿔놓으세요? 소망으로 바꿔놓으세요. 그것을 뭘로 바꿔놓으세요? 사랑으로 바꿔놓으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지고 경험되어지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예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가 그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엄청나게 크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늘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나의 연약한 손, 나의 부족한 손 주님께서 늘 잡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것이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 이 세상에 그것보다도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뭔가 부족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점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요한복음 15장 5절 173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뭘 잘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즉 예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신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거하시고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